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얼굴 보고 하이 그러고 이제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를 만난다는 게 저는요 목회자로서 고마워요.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이 본 분들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냥 늘 본 사람처럼 제가 은혜를 받고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밝은 교회는 제가 만나본 건 6.25 사변 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하시느라고 박 목사님 이제 신학교는 후배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교회는 우리 교회 다음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는 교회 학교의 인구 퍼센테이지가 한 40, 전 교인의 40%가 교육부예요, 저희는.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 더 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다니는 중에 이렇게 정말 은혜 넘치는 교회를 본다는 게 신나는 일이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라는 이 책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이 열왕기 상하잖아요. 영어 제목은 Kings, 왕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두 개의 큰 사람들의 강이 있어요. 하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한 강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왕들이 잘할 때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들의 이야기, 즉 선지자의 강이 흐르고 왕들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10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길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성도가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 선지자들과 왕들의 큰 강 속에 오늘 이름도 소개하지 않는 사르밧의 한 여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을 내리시죠. 3년 반 동안.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 있으라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먹이겠다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너 그리 시냇가 저쪽 산 계곡에 가 있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갖다 주겠다면 저는 안 갑니다. 까마귀가 내 음식을 갖다 주려면 수백 마리가 이 음식을 날라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초면이지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되게 털털해 보이죠?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 보여요? 예? 가만히 있어. 이 초면인데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 보여요? 부흥회가 이거 잘 되겠나? 그게 처음 봤는데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느껴져요? 이야, 참 아주머니들 지금
아주머니들 제 아내가 엄청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오늘 그냥 밤 12시까지 할까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12시까지 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문제지.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 갖다 줄게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다른 걸로 선택해 보세요 주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갑니다. 그리고 그리시나가에서 있다가 거기까지 물이 마르니까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 왔는데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수록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들이 너무 유명해지려고 용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면 인생이 늘 힘들어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1년치를 구하면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daily bread, 하루 먹을 것을 구하면 그 사람은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의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선지자들과 왕들이 쭉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름도 밝히지 않는 사르밧 동네 지역의 한 아주머니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우리 모두도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을 언제나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저녁을 잘 대접받고 왔어요. 힘을 내, 잘 먹어야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시는지 하여튼 엄청 먹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렇게 바닷가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밴쿠버도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에는 이런 회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회를 못 먹어요. 밴쿠버는 알래스카에서 물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염도가 낮아서 회를 그냥 바다에 있는 생선을 직접 먹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디스토마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48시간 이상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냉동기에 넣어서 얼린 다음에 다 죽은 것, 모든 것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를 먹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먹다가 오늘 와서 살아있는 회를 먹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또 먹고 싶어요. 기억이 제가 이 평택 선암 먹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날 거고, 그 밝은 웃음을 가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생각날 거고, 한 세 번째쯤으로 회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정성되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칼국수 한 그릇을 하더라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님 먹이실 거면 좀 부잣집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데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나 좀 떡을 달라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린 은사가 있어요. 열왕기상 여러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을 보시죠. 자막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와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을 물을 좀 가시다 내가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고 합니다.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사르밧 과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나한테 좀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되 사르밧 과부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자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얼마나 옛날에 가난했는지. 옛날에 가난일 때 정말 가난한 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가 찢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나뭇가지를 둘을 줘다가 나와 대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즉 이 떡 자기네 엄마와 아들만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양식이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라고 그랬었어요. 사르밧 가면 까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래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람을 만나면 먹을 건 좀 생길 줄 알았는데 자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그것밖에 없다는데 그거를 누굴 먼저 달라는 거야? 엘리야 선지가 자기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주의 종을 대접하면 뭐 복을 받는다.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 교인들끼리 목사님을 접대하라 뭐 이런 것들 하면 이해가는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목사한테 대접을 잘하면 당신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잘해야 되는 거죠.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더.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일 뿐이죠. 다만 말씀을 나누는 분이니까 말씀을 나누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블레싱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의외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집이 가난한 과부인데 자기밖에 아들하고 먹으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선지자인 엘리야는 당신 드세요라고 하는 게 1번, 이게 맞는 선지자예요, 올바른 선지자 아니면 그거 나부터 달라고 하는 게 2번, 좋은 선지자예요. 1번이 좋은 선지자예요, 2번이 좋은 선지자예요? 당연히 1번이죠.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는 외증조 할아버님입니다. 감리교 4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성도님들이 옛날에 성미를 했잖아요. 햅쌀을 사가지고 이렇게 종이봉다리 담아서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걸 보니까 그 햅쌀을 우리가 안 먹어요. 돈 주고 젖쌀을 먹을 수 없는 가정에 아버님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자랐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냐? 어떻게 이 사람이 과부가 먹을 것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나부터 달라고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네요. 너무나 냉정한 사람이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제 주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진짜 피가 따뜻하지 않다. 냉혈인간이다. 1번. 2번. 우리가 모르지만 깊은 뜻이 있을 거다. 3. 이 학생이 벌써 2번이라고 손 드는 거야.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아? 이 교회는 특별한 것 같더니. 이름이 뭐예요? 김지수. 예배 끝나고 나 한번 허그해 줄 거예요. 야, 어떻게 5학년이 3번으로 가려는데 쟤 때문에 3번도 못 가겠어요. 몇 번? 우리는 모르지만 기쁜 뜻일 거다. 그 기쁜 뜻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거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우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을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다 펴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열왕기상 17장 8절. 나오네요. 고마워요. 이 교회는 또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야 하네요. 그냥 말하면 나와요? 제가 지금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으로 저를 놀래게 하더니 말만 하면 그냥 PPT가 탁탁 나오네요.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9절입니다. 9절을 똑바로 9절을 나오나 안 나오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 했다며. 안 했다며.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말씀이 없으면 뒤에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가서 만나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잘 먹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다 안 하셨다? 1번 2번. 지수 잘 들어. 9절을 다시 보여줄게요. 이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잘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라고.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고. 여기 알았어요? 하신 다음에 간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 절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원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아이까지 다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움직일게요. 자, 이 시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 있었어요. 물이 다 말랐어요. 사르밧으로 가서 말씀이 가서 사르밧에서 과부에게 내가 명령했다. 잘 들어요, 지수자매.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올 테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엘리야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했다고?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엘리야가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한 말은, 나를 달라고 한 말은 냉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 쓰세요. 그런데 그냥 쓰질 않으세요. 어떻게 쓰시냐? 훈련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사님, 여성분 중에 제가 불러내도 괜찮은 사람이 이분입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예. 이분이 사르밧 과부의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엘리야가 돼볼게요. 하나님이 그리 시대가 했던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들으세요. 명령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오거든 너의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서 여러분 보여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이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상태예요. 이때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상태예요. 가서 사르밧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요. 저 여자예요. 물 좀 달라고. 가는데 네 손에 있는 떡을 한 움큼 달라 그랬더니 떡은 없고 밀가루와 기름 조금 분여서 만들면 나와 아들만 먹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한 말은 너무나 냉정하게 나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면 너의 집에 통에 가루와 기름이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냉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차가운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깨달아서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살려니까 우리 집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나를 달라고 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말씀대로 해봐. 사나 죽나 해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깨달아졌다고 적용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연습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쁘게 쓰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라는 이름 없는 여인을 주님은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줘버리면 나는 죽는데? 근데 주면 줘보세요. 어떤 일이 날까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엘리야는 피가 차가운 게 아니에요. 2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거기 깊은 뜻이 있다. 지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5학년이 됐으면 못 알아듣는 어른들은 3일간 금식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깨달은 것을 순종할 때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 시내가에 가 있어. 가 있는데 까마귀들이 와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몸으로 믿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까마귀가 안 와요. 주님이 금식하라나 보다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라고 하였다. 내가 말했어. 엘리야는 간 거죠. 말씀대로 이루실 걸 내가 믿으니까 갔는데 이 여자가 맞아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 저 망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드려보시는, 순종을 해보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한번 내가 행해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비가 이 땅에 내린 날까지 너희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야, 선지자를 그렇게 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 우리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걸 보고 한국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대박. 여러분, 신앙은 대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대박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곧 비가 와요. 바로 비 와요, 여러분. 며칠 안 가요. 우리 신앙인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대박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이 쌓여있다,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주시지만 돈은요 넘치게 잘 안 주세요. 다 고개 끄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병에 걸리면 주님이 낫게 해줄 때도 있어요. 안 낫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 뭐냐? 병이 낫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낫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내가 병들어 죽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예요. 네가 돈이 많아도 가난해도 나를 끝까지 따르겠느냐?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너를 잘되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망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복음은 이 복음이죠. 대박을 기대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냥 작은 일상적인 작은 기적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1996년 1월에 이제 캐나다를 떠났으니까 만 26년이 지났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아기 때 이제 가서 자랐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아이들이 한 2학년,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요 차고에 숨어버렸어요. 숨바꼭질한 거 모르게 애들 놀래키려고 숨겼는데, 애들이 들어와서 엄마를 부르는데 다 문이 열렸는데 없는 거예요. 문을 다 열고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차고를 마주보고 여는 순간 제 아내가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깍깍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매일 하면 제 아내는 미친 여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믿음은 기적이 나타나서 막 매일 기적이 나타난 그게 아니라, 기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들음에서 와요.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음을 엉뚱한 데서 갖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모든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집에 정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집에 아들이 죽습니다. 아니, 먹고 살만한데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최대의 비극입니다. 홀로 된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주님을 원망하기가 딱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삽니다. 이 문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첫째, 이 문장을 다 갖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 고백을, 한 문장을 다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안 해요? 다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거는 가슴 속에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말을 잘 안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제 부부 사이를 보지 마세요. 서로 보면 다 이거 알아, 무슨 말인지.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지가 골라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섭섭합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면 좋겠죠. 기도 많이 하시죠. 절대 못 만납니다. 왜 못 만난지는 마지막 날 얘기 드릴게요. 우리 안에 왜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안 들어주시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안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건 작은 거든 큰 거든 잘 안 들어주신 것 때문에 섭섭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섭섭함이 있지만 감사하다는 것을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내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께 섭섭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왔던 나오미처럼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섭섭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내 자녀가 먼저 죽었던 사건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서시길 바랍니다. 큰 일이 이 집에 일어난 겁니다.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입니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먹고 살만한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먹고 살만한데, 먹을 게 있는데 아들이 죽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접대했는데 내 아들 죽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엘리야도 왜 이 아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왜 이러셨습니까 주님?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걸 보면 절대로 피가 차가운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볼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2절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22절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대박. 우리가 대박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은 대박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박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죠. 소생일 뿐이에요. 소생은 다시 죽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대박은 없습니다. 우린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최악이 천국이에요. 더 이상의 대박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대박은 없어요. 대박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집의 아이들이 살아난 거 소생일 뿐이에요. 대박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죽을 건데 뭐.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눈이 가로막혀 버립니다. 이 뒤에 있는 주의 메시지의 깊은 교훈을 놓칠 때가 허다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이 1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 5학년 지수 잘 알아듣기를 바래. 알아듣기를 바래.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과부 앞으로. 여기서 과부는 극중 과부. 그 안중시예요, 구예요 여기가. 안중읍의 할리우드 여우 주연상. 이따가 들어갈 때 박수 크게 쳐주세요.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 죽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엘리야도 안타까워서 이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왜 이 아이를 죽게 하십니까? 그 기도했는데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그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어머니가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었는지를 똑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이 자기와 관계됐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어머니가 내 죄가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저는 잘못 산 여자입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진 여자입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죄가 기억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적어도 이 여자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자, 아들이 죽자 이 아들이 죽음이 누구 때문에 온 것 같다고요? 어미의 죄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들의 죽음과 내 죄를 연결시켰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의 미래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 집에 내 자식들의 미래가 내 죄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 집은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해도 죄송하지만 동의하시고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천사처럼 생긴 사람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할 것 같은 사람 집에 가면 남편 잡아요. 그 사람. 형 목사님, 사모님이 귀여워요? 무서워요? 대답이 늦었어요. 이미. 제가 이틀 3일째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잘 2박 3일 잘 기도해 보시고 대답하세요. 오늘은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모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자기 죄를 생각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들을 치시기도 합니다. 부모를 회개시키는 가장 처절하게 회개시키는 길은요, 자식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내 죄로 인해서 결정되면 우리 집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내 죄가 생각나게 하러 오셨습니까? 아이가 죽었다가 산 기적이 중요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덩어리입니다. 한 번만 따라 보실게요. 우리는 숨 쉬는 게 죄다. 왜? 숨 쉬고 죄질 거니까. 우리는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죄지려고 숨을 쉬어요. 그 정도로 죄인이에요. 주님이 이 아들을 선지자가 데리고 가서 기도할 때 살려주십니다. 이 아들을 산 아들로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면 성경을 제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휴식하고 나오세요. 예수님은 어디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든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야 했습니까? 쇠로 만들면 안 됩니까? 못 박히려고 용접해 버리면 되지. 끈으로 묶어도 되지. 나무 십자가마저도 언약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두 절만 볼 텐데요. 구약 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저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오경이죠. 하나님 주신 계명이 있는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이거든.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이것이 모세오경에 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저주가 그날로 끝나도록 시신을 끌어내리라는 겁니다. 만약 매달아 놓으면 그 성읍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어디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신명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갈라디아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여기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직 안 읽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말씀인 거 이해가 되시죠?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은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다 가져가 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심판, 그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다 당해야 될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저주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난 일은 이 복음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구약 예를 좀 해드릴게요. 구약에는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맞죠?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냥 나오면 죽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죽어. 너희가 사는 길은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오라.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 중에 다른 5가지 중에 3가지 제사는 자원해서 선택해서 드리는 제사,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2개 제사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하지 않고 반드시 의무제로 누구나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이 2가지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제가 특권을 드릴게요. 잠깐 나와보세요. 본인이 죄인인 건 아시는 거죠?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는 길로, 이거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한 번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데려오는데 흠없는 짐승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양이나 이런 거, 비둘기, 그죠? 여기서 만만한 양 하나만 데리고 와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온 사람 없어요? 너 일로 잠깐만 나와볼래? 얘 좀 데리고 올라오세요. 옳지. 데리고 올라와야지. 미안해, 너는 오늘 양의 역할을 해줘. 자, 그럼 보세요. 이분이 속죄 제사는 남자 여자가 다 드리는 제사예요. 왜? 이 제사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행위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이번엔 제사장 역할을 할게요. 앉아도 돼, 너는 여기 앉아. 계단에. 옳지, 그렇게 딱 앉아 있어요. 살펴보니까 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얘는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 한 분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데려오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예요? 행위가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전가시켜요? 예? 아니 그렇게 찔러서 죽이기 전에, 너무 죽이는 거 얘기하지 말고 예.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2손을 얹어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옮겨가요? 양에게 옮겨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구약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짐승 뭐 죽이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 나와보세요. 죄를 또 져요 안 져요? 인간 그럼 또 어떻게 해? 자꾸 예수 한번 믿고 죄 지면 또 다시 변해야 돼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걸 설명드리고 예수님과 짐승 제사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죄가 옮겨져 가죠. 옮겨져 가면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마디마디 잘라서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을 누가 죽여요? 예? 예, 한번 성경을 찾아서 답을 나중에 주시기 바라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수고해서 들어가도 돼. 제가 차마 어린아이를 죽이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를 죽이려고. 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양을 죽일 때 어디를 찔러 죽이실래요? 목. 몇 번 찌르면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에. 아줌마들이 양을 한 번에 찔러 죽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낭만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안 죽어요. 한 번 찔러서 죽질 않아요. 잘못 찌르면 막 돌아다녀요. 피를 흘리면서. 구약의 제사는 미안하지만 낭만적인 분위기의 제사가 아닙니다. 어떤 짐승은 수부원을 찔러야 돼요. 피가 온통 덮이는 제사입니다. 이런 엽기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1번, 우리 하나님이 엽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2번, 우리는 모르지만 깊은 뜻이 있다. 지수 몇 번? 2번이래.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답만 맞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걸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짐승을 죽이는 죄인은 안 죽는 짐승을 죽이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닫게 해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속죄 제사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짓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피가 난장한 그런 엽기적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가지고 간 짐승, 죄에 병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간 이 짐승의 심장을 찔러서 그 모든 죄가 순통이 끊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피가 많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는지 나와도 되지. 내 옆에 와요. 일어나도 되지. 들어가세요. 너만 있어.
제가 한 성도예요.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인데 신약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것을 전가라고 그러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신다.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다. 이 전가만 믿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나냐면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죄가 전가만 되면 또 구원을 다시 받아야 돼요. 죄지구나. 이분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이분을 믿을 때 내 죄가 다 전가되고 어떤 일이 되냐? 상호 교환이 일어나요. 내 죄는 주님께 가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옷 좀 벗어볼래? 응, 벗어봐. 그리스도의 의로 벗어봐. 목사님을 덮어줘봐. 여러분, 전가만 되면 안 돼요. 내 죄가 옮겨져만 가면 구원 못 받아요. 또 죄를 짓는데. 죄인 된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입어봐. 이 아이가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름이 뭐죠? 홍은성이요. 은선이? 은성. 은성이는 죄진 거 없지 지금까지? 글쎄요. 글쎄요라고 말하는 게 죄다 너. 죄가 있니 없니? 사람 모두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를 있대요. 그럼 자, 목사님이 예수님 역할을 해볼게.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죠?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오셨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순간 이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다 옮겨졌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이 아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전가만 돼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덮어주신 사건이 임해야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실은 믿을 때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이거를 깨달으니까 이래서 구원이 오는 거구나. 훨씬 더 감격스럽게 주님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도 돼요. 이해됐어요? 5학년이 이해를 해버렸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고 다시 본문을 마지막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도록,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이 일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모든 죄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의 일로 덮어주시는 사건이 내가 믿을 때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이제 한 절을 더 보겠는데요. 두 절을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들이 되었으니. 그 다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너희를 덮어버렸다 이놈들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마지막 사르밧 과부에게 돌아갑니다.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아니 올라올 땐 줄 어떻게 알고 올라오는 거야?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선지자에게 왜 죽게 하려 하셨습니까? 내 죄가 생각나게 하려 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이 죽은 아들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아들이 살아났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들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언이 했던 말은 내 죄 때문에 아들 죽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부모의 죄로 결정된다면 우리 집은 절망입니다. 이걸 돌려줬다는 말은 뭐냐? 복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너의 가정의 미래는, 네 자녀의 미래는 너의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은혜의 결과로 올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저주를 가져갔으니 너희 집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다 덮었으니 너희 집의 자녀들의 가정의 결과는 은혜로 올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복음입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는 쓰러지건 넘어지건 잘 되건 내 죄의 결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헤매고 있어도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가정의 모든 미래는 자녀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라면 어디 있느냐면 은혜 아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아들을 살려주신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란 말입니다. 권사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한 40대 청년, 남자 청년이 70대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동네의 효자였습니다. 동네에 소문난 효자였어요. 결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것이 KBS인가 9시 뉴스에 보도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회사에서 해고가 됩니다. 술을 먹지도 못한 이 청년이 살 길이 막막하고 너무 괴로워서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던 술을 먹습니다. 조금만 먹었는데 취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분노를 쏟을 데가 없으니까 술 취해가지고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집에 있는 물건을 어머니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노를 어머니한테 쏟는 겁니다. 어머니를 때리고 물건을 던져서 어머니는 맞다가 동네 밖으로 나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저 효자가 왜 저러냐, 술 취해서 그랬다 말려서 경찰서 신고해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마 위에 피가 터져서 흐르고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왔기 때문에 경찰은 조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맞습니까? 맞다고. 이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때렸는지 말씀하셔. 그래야 이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그칩니다. 어머니 피가 나고 멍이 들었는데 뭘 안 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때렸습니까? 어머니는 제 아들은 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저는 그 다음날 소식이 궁금해서 뉴스를 봤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신 어머니를 가진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영생을 얻었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자기는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달려왔을 때 아버지가 보고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딱 껴안고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 진짜 다 썼니? 죄를 기억나게 하러 오셨습니까? 너 진짜 다 썼니?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멀리가 있었든지 얼마나 추한 죄를 졌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이 옷 입혀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절망 중에 사지 마시고 소망 중에 사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